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 4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또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기뻐하십니다. 주의 집에 오는 성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5월 또 가정의 달의 첫째 주 어린이 주일 겸 청소년 주일입니다. 한국교회와 그리고 우리 진목교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바로 우리 이들 위해서 더욱더 열심으로 기도하고 옳은 길로 잘 선도하는 믿음의 부모 세대들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삶의 우선순위, 그렇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오직 하나님께 두며, 그리고 예배하는 자녀들은 주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지켜주시고 이들을 통한 또한 선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 4장 1에서 3절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여러분들의 정체성, 여러분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예수의 사람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이 가르침, 말씀 따라 살아야 되겠지요. 예수님 닮아가는,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한 주간의 처음 시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리고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많은 이들에게 좋은 본이 될 수 있기를, 좋은 가르침이 될 수 있기를, 특별히 자녀 세대들에게 그런 가르침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예배서는 모두 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에서 3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이고 4에서 6장까지는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이라고 우리 처음 예배수서를 시작하면서 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배서 4장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바로 교회의 일체성을 강조합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과 구원을 받았으므로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므로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을 얘기하는데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배소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들이 변화되기 위하여서 목숨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다 한달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바울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에서 3절을 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에서 3절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4장과 5장에 걸쳐서 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거룩한 삶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사랑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겸손과 인내와 단합,
하나, 일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하나가 되는 인생이라는, 바로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첫째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자, 부르심을 받은 자들. 자, 그런 자들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행하라. 그것은 부분적인 겸손이 아니고요. 모든 면에서의 겸손이며 일시적인 겸손이 아니고 항상 겸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그럼 왜 겸손해야 됩니까? 왜 겸손해야 될까? 그것은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며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앞서 보았던 2장 1절에 보듯이 우리는 과거에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죽은 자들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선한 어떤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착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선한 어떠한 면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봤자 몇 쪽은 못 가요. 예. 여러분, 김병에 장사 없다라는 말, 효도 없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효자 없다라는 것. 김병이 효자 없어요. 아무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이해한다 할지라도요. 예. 그리고 부모 역시 자식을 많이 사랑하여서 그 참 병든 아이를 지킨다 할지라도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바로 긍휼과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긍휼, 예,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의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다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다. 그렇습니다. 나의 다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로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음 진리를 참으로 깨닫는 자라 한다면, 이 진리의 말씀, 우리 주님을 참으로 깨달아가는 그런 자라 한다면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겸손은 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덕성이기 때문입니다. 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 주님 말씀하셨어요. 또한 빌립보서 2장 6절, 빌립보서 2장 6절의 이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과 일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시고요, 사람이 되셨으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은 진정 겸손의 극치시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런 자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는 것은 당연한 마땅한 일이겠지요. 둘째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오래 참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행하며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서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래 참는 것은 사랑의 속성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사랑의 속성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 바로 4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랑은 어떻다고요? 오래 참으며. 사랑은 오래 참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고린도전서 13장 7절,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사랑은 모든 것을 참아낼 수 있고요,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모든 모욕과 수치, 고난을 참고 견디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요 긍휼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는요, 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후에, 그것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21장,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우리 함께 주일날 말씀이, 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주님 물으시잖아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3번 부인했어. 닭 울기 전에. 알겠느냐? 네가 나를 죽음 걸고 목숨 걸고 사랑하고 나를 따른다고 했지만 성찬의 자리에서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이 베드로였거든요. 하지만 야, 너의 한계가 바로 그거야 라는 것을 예수님이 뭐 책망하듯이 얘기하지 않죠? 예, 그냥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주님이 물으실 때는 아가페 사랑하느냐? 네가 십자가를 걸고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목숨 걸고 사랑할 수 있겠느냐? 주님이 2번을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그때마다 필레오 사랑합니다. 그저 인간적인 정으로는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그래, 네가 나를 필레오 사랑하느냐? 그래, 네가 한계가 그건 거야. 그렇게라도 그나마 나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마지막까지 말씀하신 거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죠. 다시 말해, 마지막까지 너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나는 나의 양들 너에게 맡기노라. 예, 너에게 사명을 줄게. 전도하라, 복음을 전하라.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지만 아니야, 땅 끝까지 이르러서 너는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주님 부탁하신 것입니다. 명령하신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전도하는 것, 여러분 전도할 때 어때요? 참 기분 너무나 싫어도 참아야죠. 이 여러분들의 성격, 감정 다 드러내는데 그거 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참고 또 참고 또 참으면서 전도하기 위해서, 예, 저 사람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참아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또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직접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물으시면서 그 사랑의 자리를 다시금 깨닫게 하셨을 때 이후에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베드로 어떻게 말합니까?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덮느니라.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을 수가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내가 바로 그렇게 사랑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리고 오래 참으심과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배울 수 있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셋째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교회의 단합과 일치입니다. 교회의 단합과 일치를 위해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평안에 매는 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이죠. 에베소 4장 3절의 말씀. 평안에 매는 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파장이 져졌어요. 분열이 되었습니다.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나가 되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고 있어요.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 합하지 못하고 분열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치와 단합인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 어떻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모인 곳이죠. 주님이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다 상처받은 자들이 다 모여졌기 때문에요.
누구 입장으로 생각해요? 내 입장이에요. 세상에 나보다 고난받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세상에 억울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 말고 또 누가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상처받고 힘들고 고생할 때 어떻습니까?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일단은 나부터 보여요. 내가 아파 죽겠는데, 나 먹고 살기도 힘들겠는데 라는 생각이 먼저 앞서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들 자기 입장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게 바로 또한 교회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 성전을 떠날 때 다시 우리는 세상이 눈에 보이게 되고요. 또다시 우리는 악한 생각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을 생각하면 깨닫고 회개하고요. 다시 또 죄를 짓고요. 또 깨닫고 회개하고요. 주님이 아셔요. 왜?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뻔뻔할 필요도 있어요. 어떤 이들은 그래요. 아이고,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난 교회 못 가겠어요. 민망해서 못 가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바보 같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때요? 한번 부모님께 잘못하면 나 다시는 부모님 얼굴 보기 싫으네, 못 보겠네, 죄송해서 어떻게 보지? 나 집 나가야지 라고 하는 자식이 있습니까? 아마 부모보다 자식이 더 빨리 잊을걸요? 예? 그리고 자기가 잘한 것만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딱 한 가지, 나 엄마 아들이잖아, 나 엄마 딸이잖아, 이 한마디면 끝나잖아요. 이게 자식 아니에요? 분명히 어제까지 혼나놓고도 우리 애들도 그래요. 바로 혼나고 그리고 다시 히 웃고 떠들고 장난하고 돌고 있어요. 하지만 부모는 에이그, 이놈 죽게 살려, 내 자식인데. 이러면서 우리가 주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 철이 든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른이 된다. 어른이라는 것은 바로 참고 견딜 수 있는, 바로 철이 들어서 참고 견딜 수 있다라는 그러한 세대가 바로 그래서 어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려는 거예요. 하지만 온전히 이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는 잠깐이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나보다 남을 더 높일 수가 있을 거예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수가 있을 거예요.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라고,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양보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날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누구든 용서 못하겠는가? 잠시라도 그 마음 품게 된다는 것. 무엇으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진목교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주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더욱 주님 닮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주님처럼 겸손하며 주님 마음처럼 온유하며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의 잘못들도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는 넓은 마음, 넓은 아량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다. 힘써 지키십시다. 합당한 성도들, 주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